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5째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 들으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함께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가 내 영혼에 한번 외칩시다. 주의 영광이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가 고백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이란 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건데요. 우리가 같이 소리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소리 내어서 날 향한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우리가 소리를 내세요. 앞에 보고 가사를 읽으면서 하세요.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오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올해도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내일의 희망 안에서 대림절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대림절의 기간, 올해를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도 어느덧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중고등부 공동체가 주님과의 언약 안에서 말씀 묵상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남은 2023년 각 개인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목표했던 바들 유종의 미를 거두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2024년을 이끌신 임원을 선출합니다. 2023년을 잘 이끌어준 임원들을 따라 중고등부 신임원들을 잘 세워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임원들도 수고했다며 주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전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일으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의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18살 생일을 맞은 우진은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생깁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잠만 잤다가 깨면 잘생긴 남자로 자기 모습이 바뀌기도 하고 또 못생긴 남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습이 바뀌는 거는 외모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나이, 성별까지 모든 게 싹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때로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할머니가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여자아이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잠만 잤다가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우진은 하나뿐인 친구 상백과 함께 가구 회사를 창업하게 되고 상백은 사람을 만나는 일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조용히 가구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가구 회사는 딱 한 사람을 위한 맞춤 디자인 가구 브랜드예요. 그래서 알렉스라는 가구 회사를 창업하고 대박을 납니다. 성공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은 자기의 가구를 납품하는 가구점에서 그 가구점 직원인 이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수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우진은 매일 이수를 보기 위해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이수를 찾아가지만 이수에게는 우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 거예요? 매일 다른 손님일 뿐인 거예요. 매일 다른 얼굴의 손님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진은 결심합니다. 내가 잠들었다가 잘생긴 얼굴로 태어났을 때 그때 이수에게 찾아가서 데이트 신청을 해야겠다. 우진은 딱 자고 일어났는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잘생기게 태어난 거예요. 세연이 되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잘생기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수를 찾아가서 어렵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업실 알렉스 작업장에 초대해서 둘이는 함께 맛있는 초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우진은 잠을 자고 나면 얼굴이 달라지고 모습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밤을 새요. 밤을 새면서 그 다음 날에 이수를 찾아가서 또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잠을 안 자면서 계속 버팁니다. 마침내 이수와 좋은 시그널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입을 맞추고 나서 기분에 좋아서 지하철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깜빡 잠이 들어요. 여러분 키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키스 하나 했는데 깜빡 잠들어서 일어났더니 이제는 엄청나게 늙은 아저씨로 변해 있습니다. 우진은 절망에 빠지죠. 이수가 일하는 가구점으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찾아가지만 이수는 우진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겠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자로 변한 우진이 이수에게 자신의 우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수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는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모습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고 이수는 우진과 결국 사랑하는 연인이 되죠. 사랑해. 오늘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사랑할 거야. 사랑에 빠진 모든 연인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서로에게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죠. 우진과 이수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달라지는 모습의 우진이지만 이수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수의 손을 이렇게 쓱 잡아주면 그게 우진이다. 나야. 그렇게 우리 서로 신호를 만들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우진의 모습에 이수는 점점 지쳐갑니다. 적응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있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진을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내 남자친구예요 라고 소개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수의 회사 직원들이 어느 날 이수가
매일 남자친구가 변한다라는 소문까지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수는 어떻게든 이 우진과 함께 계속 사랑을 하려고 심지어 정신과 약까지 버티면서 막 버팁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은 이수가 매일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매일 변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수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수를 찾아가서 이별을 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이 참신한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영화는 그 제목 그대로 우리가 외모를 보고 최고다라고 하는 이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것 같죠. 사람을 볼 때는 뷰티 인사이드,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지 왜 자꾸 외면의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잘못된 거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잘 보고 있는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질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 잘 보고 있니? 네가 진짜 보고 있는 그거가 정말 너가 잘 보고 있는 그거 맞니? 우리는 이 내가 보고 있는 것, 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장면, 내가 보고 있는 이 글귀,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잘 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내가 잘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 여러분과 가까운 연인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제대로 그 사람을 봐주고 있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 봐야 할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여러분은 과연 잘 보고 있나요? 그동안 우리는 함께 매일 묵상하던 마가복음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맞나요?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나요? 라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질문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시기 직전에 그 전날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시에 귀신 들렸다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듭니다.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가 보는 눈이 있었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는 그 예수님이 뭔가 비범한 사람 같더라고. 보통 사람들 같지는 않았어.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은 더 유명해질 거야.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제자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제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로 보고 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가까이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제자들은 답답합니다. 아니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떡상할 때 더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선생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에 따라서 나병과 같은 심한 피부병 환자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라면서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같이 있거나 만진 사람도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전사님도 여기 이렇게 피부병이 있거든요.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 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와요. 전사님도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심지어 같이 있거나 그 피부를 만진 그 사람도 같은 취급, 불결한 사람이다로 취급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간청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부위를 손으로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의 병은 곧바로 치유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 거죠. 하나는 뭐죠?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죠? 나병 환자가 박탈당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가서 너의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만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너가 쫓겨났던 마을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일으켰던 이 놀라운 기적을 널리 알리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어쩌면 제자들은 내심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이 놀라운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래야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니까요. 마치 인스타 팔로워가 많이 늘어야 뭘 받을 수 있어요? 파란 배지를 받고. 그러면은 진짜 유명한 공인된 셀럽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 다니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 전체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사님이 세보니까 14번이나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전사님이 세서 이렇게 빠뜨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14번이나 그렇게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준현아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기적을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는 말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에 가까이 옵니다. 그 기적이란 병이 낫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 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은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뭐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뭘 알 수 있다? 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병이 낫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귀신이 도망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사인인데? 라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일으키는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라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고 오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예수님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했다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열광하면서 몰려드는 사람을 피해 다니셨다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참 모습, 저게 진짜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때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도망가면 또 쫓아가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십자가에서 진짜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그래, 맞아, 저게 진짜 예수님이지, 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했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으며 더 나아가 분노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니, 기적을 일으키면서 5,000명을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면서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해?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거야. 가짜였네, 가짜였어. 그동안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 다 우리가 속은 거야. 깜빡 속아 넘어간 거야. 은중왕님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들일까요? 마가복음은 단호하게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추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이러한 신적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있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라고 보았습니다. 자, 다시 영화 뷰티 인사이드로 돌아가 봅시다. 이별한 우진과 이수는 서로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우진의 이야기는 이제 감추고 이수의 이야기로 넘어와요. 이별의 아픔 속에서 힘겨운 일상을 겨우겨우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영화는 담담하게 보여줘요. 그러다가 문득 이수는 울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는 과연 오늘과 같을까? 변한 거는 그가 아니라 나 아닐까? 뭐라고요? 어제의 나는, 옆에 뭐 있어요? 어제의 나는 과연 오늘과 같을까? 변한 거는 우진이 아니라 내가 아닐까? 우진의 겉모습은 매일 변합니다. 근데 이수가 사랑했던 건 사실 매일 달라지는 우진의 모습 속에 있는 우진의 진짜 모습이었겠죠. 이수는 어쩌면 우진의 진짜 모습을 자신이 원래 보았었는데, 자기가 보았던 그 우진의 진짜 모습을 보았던 자기의 눈이 점점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엔 우진의 참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별했다라고 지금 깨닫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영화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비현실적인 판타지적인 요소로 전개가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비현실이 아닌 이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잘 보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손절하고 관계를 끊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고 악한 사람인가요? 내가 본 그 악한 모습만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미친 피해, 내가 받은 상처 등을 잠깐 걷어내고 덜어내고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동안 분노에 쌓여가지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다른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잘 보지 못하는 걸까요? 대부분 우리는 무언가를 보는 우리의 방식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 정도의 능력과 힘이라면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도 있겠다, 로마 제국에서 우리 해방시켜 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 속에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진실을 보고 싶어, 나는 진리를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진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진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죠. 진실은 언제나 대부분 우리의 기대를 벗어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실은 오직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기대하던,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에 관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진실이 드러났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죠? 그 사람들에게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그 사람들에겐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저 사람의 진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진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진실과 정면적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눈으로 보고도, 진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돌리죠.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저렇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진실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죠. 죽음에 묻혀버렸던 그 진실을, 땅에 묻힌 그 진실을 하나님은 다시 땅 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생생히 다시 살아나서, 생생히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새로운 모습으로 직접 진실을 보여주겠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던 그 예수님을 보고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잘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왔으니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상하죠? 기적을 일으키던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잘만 말하고 떠벌리면서 소문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가서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그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켰으면 좋겠고, 뭔가 인생의 역전을 일으켰으면 좋겠고, 로또 당첨도 해줬으면 좋겠고, 수능에서 대박도 일으키고, 뭔가 대학도 잘 가게 하나님이 그런 한 방을 기적을 일으키시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가만히.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이런 거 다 가만히 내려놓고 가만히 예수님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에 우리는 점점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나의 기대와 내가 보고 싶은 모습과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건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또는 여러분의 섣부른 판단으로 친구를, 가족을, 사람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섣부르게 쟤는 쓰레기였네, 쟤는 별로였네 라고 선을 긋고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주님과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오직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주위의 친구와 이웃들을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 그동안 미움에 빠져서, 그동안 시기 질투에 빠져서, 그동안 부러움에 빠져서 내가 보지 못했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구의 진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서서히 떠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도우신다는 것, 여러분 안에서 돕고 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를 오해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 같이 나눕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11월 16일에 엄청나게 큰 일을 치르고 온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 우리 3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가서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한테도 가서 이제 인사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일로 와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가 여기 38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같이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자, 우리 그 자리에 선체로 함께 결단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오늘 예배 마칩니다. 전국의 소망,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자, 선생님을 잠깐 봐보세요. 이 마이크 위치가 괜찮아요? 뭔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기준을 똑같은 기준으로 다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의 기준하고 전도사님보다 키가 작은 제 기준이 달라지겠죠? 사람을 보는 관점도 여러분이 조금씩 저럴 수도 있겠구나. 금방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그죠? 그런다고 해주세요. 여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쪽하고 저쪽 스크린하고 혹시 차이점 보이는 사람? 눈 밝은 사람들 보일 건데 혹시 이쪽 스크린하고 이쪽 스크린하고 차이점? 좀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죠? 맞죠? 똑같은 내용이 쏘아지고 있어요. 근데 애는 가만히 있고 애는 흔들리잖아요. 눈치채셨나요? 눈치 좀 채주세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스크린이 고장 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눈이 조금 착시 현상이 있을까요? 나오는 내용이 갑자기 한쪽은 왜곡돼서 나오고 한쪽은 잘 나오는 걸까요? 선생님이 사실은 이 고장난 줄 알고 유심히 봤는데 그 밑에 환풍기가 있어가지고요, 제습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돌리다 보니까 저게 저렇게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쏘여져서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왜 나의 진심이 왜곡당하지? 그럴 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저런 제습기 같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준범, 세상에, 노현호, 박준현. 자, 여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3명 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합시다. 와. 강연이는 저번에 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랜만에 저기 말도 안 하는 고등학생들만 보다가 중학생들 보니까 왜 이렇게 애들이 귀엽니, 그지? 자, 여러분 긍정적으로 잘 다녀주길 바랄게요. 여러분 대림절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뭔지 알죠? 대림. 혹시 대림절? 준서 대림절. 세상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그렇죠. 대림절은 강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절. 됐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2023년도가 끝나잖아요. 한 달 뒤에. 근데 교회에서는 11월이 끝나고 12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됐어요. 다음 주도 물어볼 거야. 자, 다음 주 3번 대입 수험생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우리 지금 고2 학생들 이렇게 격려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 정기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다고요?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고 싶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면 시켜버려요. 그죠, 회장님?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저기 안 나오면 확 시켜버리니까 이제 나와서 하세요. 자, 5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반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세례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니까요. 여러분이 꼭 자기 믿음을 세례 교육 받으면서 확인하고 세례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반별 모임 반 친구들이랑 같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나갈 때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가로질러서 가지 말고 그 가로지르는 그 방 안에가 우리 할아버지들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신대.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반 모임 하겠습니다.